교회가 미리 봤던 분들은 기억하실지 모르겠습니다. 저희 학교, 작은 학교입니다. 한 200명, 250명 되는 아이들을 모여서 그 중에서 교회의 주일학교를 나와서 여러분들 주일학교를 위해서 열심히 전도하죠. 죄송합니다. 저희는 그렇게 열심히 전도를 못하고 있어요. 위험성도 있죠. 그러나 새우가 강봉지면은 동네 아이들 다 모여듭니다. 그래서 저희 교회는 중동적으로 전도를 해서 더 많이 모아야죠 하지만 죄송하지만 공간이 차서 못 모으고 있습니다. 공간이 없어서 모아도 공간이 없어서 못 모으고 있습니다. 단지 성인 장년들은 빨리 하는 거예요. 너무 아쉽게도 장년들이 아이들은 너무 왔다가 빨리 와 모이기도 하고 또 부모들이 알아차려서 교회를 못 나오는 경우도 있지만 아쉽게도 부모들은 어른들은 아주 큰 대형 도시 한국으로 치면 서울 이 정도만 되면은 그 시종 마을에서 벗어나죠. 윗 어른들에서 영향에서 벗어납니다. 하지만 저희 지역은 아직도 벗어나지 못하기 때문에 부모 어른 중에 최고 어른이 예수를 믿지 않는 한 그 집안에서 예수를 믿는다고 하고 교회를 나오게 되면 알게 되면 엄청난 핍박이 있습니다. 그리고 그 핍박을 못 이겨서 결국은 나오지 못하는 케이스가 대부분입니다. 아직도 우리나라도 그랬었죠. 30년, 40년 전, 50년 전 그때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더 많은 기도가 쌓여야 되고요. 더 많은 헌신과 눈물이 필요한 것입니다. 한국 교회가 인도에도 한국 교회보다 오래된 저희 지역만 해도 교회가 있습니다. 몇 곳 되지 않지만 100년 이상 된 영국에서 심어놨던 씨를 심어놨던 교회가 있습니다. 그들은요 부자들도 많아요. 잘 뿌려요. 저희 있는 지역의 시에 대표되는 사람도 있습니다. 그만큼 그런데 처음부터 그들은 부자만 그 교회에 참석했던 게 아니고 초반에는 저희 교회와 같았어요. 정말 가난한 사람, 없는 사람, 정말 예수가 아니면 살 수 없는 그런 사람들이 모였던 교회였어요. 그렇지만 그 부모 때가 얼마나 힘들고 어려웠습니다. 수고하고 눈물 뿌리고 그리고 그 다음 자녀 때부터 자녀 되기 시작했습니다. 아무리 낮은 카스트라도 높은 교육은 좋은 직장을 가게 돼요. 인도에. 그래서 그 높은 직장을 갖고 몇 대 살아가다 보니 100년 이상 된 교회에는 성도들이 부자 사회에서 후원하지 않더라도 이미 자립이 되고 있어요. 안타까운 것은 그 몇 대를 걸쳐서 신앙의 유전을 받은 사람도 있지만 이미 거기에는 우리 같은 주민등록 등본 세대주 누구 쭉 밑으로 나온 사람 옆에 빵 집이 있는 게 기독교인, 힌두교인, 불교인 거였습니다. 그리고 무슬림, 회교도인 이렇게 써져 있으면 그 사람 그냥 가는 거예요. 개종하게 되면 그걸 바꿔야 되는데 저희 같은 경우 세례를 주지 못하는 게 거기에 바꾸면은 기독교를 개종하게 된 사람이 누구 때문이냐고 써야 돼요. 그러면 누구로부터 세례를 받았다고 그러죠. 제가 세례를 줬다 그러면 바로 추방입니다. 개종 금지법이 있기 때문에. 캐톨릭에서 개신교를 개종하거나 개신교에서 캐톨릭으로 개종하는 것은 큰 문제가 없습니다. 여하튼 그런 축복이 단 세대만이 이루어지는 게 아니라 시대가 조금씩 지나야 이 일들이 이루어져야 합니다. 여러분들이 교회에서 오늘 오전에 목사님 말씀을 듣고 믿음에 대해서 제가 다시 한번 참 감사하고 은혜를 많이 받았습니다. 여러분들 어떻게 생각할지 모르겠지만 이렇게 목사님 밑부터 잘 교육되어서 여러분들이 성장하는 교회가 그렇게 많지 않습니다. 타 지역이요 어림도 없습니다. 제가 인도에서는 그래도 열심히 예배 드립니다. 한국적인 예배 폼이 있기 때문에. 그래서 수요일도 예배 드리고요. 매일은 못 드리지만 새벽도 여기 특별 새벽기도 하는 것처럼 저희들도 특별 새벽기도라고 해서 아이들이 많이 쉬는 여름에
성경학교죠. 성경학교 끝나고 나서 연결해서 합니다. 다른 교회는 대부분 일주일에 딱 한 번 예배죠. 딱 한 번 예배인데 기본적으로 3시간에서 4시간 예배를 목사님하고 이야기하면서 목사님 예배를 점점 늘려가기를 원하는데 코스로 저희한테 보내면은 한 서너 시간씩 예배를 드리는 인도의 예배, 특히 전혀 못 알아듣는 그런 언어 속에서 한 서너 시간씩 고행을 하시면서 있어 보면은 아마 한국 교회 2시간으로 목사님 예배 들린다 그래도 할렐루야 하면서 제가 처음에 왔을 때요 히브리어도 제대로 안 되고 영어도 안 되고 영상은 갈수록 성교사들이 만나가고 왜요? 받아야 되는데 들려야 받지요. 여러분들 한국어로 설교하고 한국말로 받아들이는 이 자리가 얼마나 복된 자리인지 모르겠어요. 은혜는 받고 싶은데 점점 말라가는 거죠. 남자들 군대 가서 있어보면 알죠. 예배는 드려야 되는데 선임 때문에 드리지 못하고 교회 환경 때문에 훈련 때문에 못 드릴 그것이 한 주간, 2주간, 3주간 되면 어릴 때부터 교회 나왔던 사람은 영적으로 점점 피폐해요. 나중에는 교회를 왜 나가야 되는지도 거기서 신앙이 다 떨어져 버리는 사람도 있습니다. 물론 그 반대의 경우도 있어요. 고참이 믿는 사람이라 데리고 억지로 갔는데 거기서 은혜 받고 교회 거기에서 변화된 사람도 있습니다. 저같이 선교지 가기 전에 군대에서 하나님께서 불러주셨어요. 군대에서 평신도였는데 그렇게 해서 군대에서 선교에 대해서 하나님 앞에 소원하고 하나님 그대로 그냥 이끌어 가셨어요. 평신도였는데 선교사람, 목회자람. 여하튼 제가 그곳을 보면서 인도와 한국이 많은 부분에서도 다르면서 또 닮아 있는 부분들도 많이 있습니다. 오늘 본문을 보면서요. 너희가 자기를 위하여 공의를 심고 인애를 거두라. 심고 거둡니다. 심는 게 공의고요. 거두는 것이 인애입니다. 공의가 뭘까요? 공의는 우리가 심는다고 심어줄 수 있는 걸까요? 이 본문은 너무 쉽고 또 우리에게 교훈을 주는 바로 부딪히는 부분들도 있지만 전체적으로 해석하기도 또 쉽지가 않은 부분이기도 합니다. 공의를 심고 인애를 거두라고 그랬는데 공의가 뭘까요? 의. 우리 원어로 잘 알려진 말이 헤세드. 한 번쯤 다 들어봤죠. 헤세드. 근데 이게 어떤 의미일까요? 공의가 처음 나왔던 시기부터 족장시대 또 신약시대에 의미가 조금씩 바뀌어가고 좀 더 의미가 더 첨부됩니다. 쉽게 말해서 구약으로 말하면 공의라는 말은 율법입니다. 인애라는 것은 사랑으로 바꿔보시겠죠. 그래서 율법을 씨앗으로 심고 너의 행동의 발음으로 씨앗으로 삼고 너의 잘 변화되지 않지만 꾸준하게 필요한 그 부분, 예를 들어서 아무리 바쁘고 아무리 학생들이면 시험이 있다 하지만 주일 이 개념을 공의로 심고 그리고 사랑으로 거두라는 겁니다. 근데 이 공의가 우리 것이 아니에요.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것이고 그래서 나중에 뒤에도 공의가 어떻게 합니까? 비처럼 내리는 거죠. 그 중간에 우리가 해야 될 것이 있습니다. 인도에 북한도 참 잘 아는 것을 작년 겨울에 했었습니다. 이걸로 얼마나 많은 피해를 입고 얼마나 많은 사람이 죽었는지 모릅니다. 화폐 개혁을 했어요. 단에 갑자기 정부가 화폐를 완전히 어느 순간에 바꿔버렸어요. 북한도 안 하는 행동인데요. 그만큼 인도의 사람 전체에 심각한 블랙머니, 검은 돈이나 이러한 것들이 위에 있는 것보다 오히려 지하에 있는 돈들이 더 많고 이것들이
본국에 있는 것이 아니라 해외로 빠져나가기 때문에 이거를 잡기 위해 어느 날 갑자기 거둬버렸어요. 돈을 바꿔버렸어요. 그러면서 저희들은 돈을 푸는데 새로 집회 딱 한 달 주더라고요. 그 안에 구돈, 예전에 있던 그 돈을 다 사용하지 못하면 한 달 후에는 사용 못한다. 이게 뭐 공산주의도 아니고 민주주의 국가에서 이렇게 해버렸어요. 그 안에 바꾸기 위해서 선교사들 중에 그 안에 안식년차 다른 일들로 다른 곳에 있었던 분들은 자기 호주머니에 있던 돈 그대로 못 쓰게 된 거죠. 물론 은행에 있는 건 다릅니다. 은행에 있는 돈 한국에서 후원금이 들어오죠. 찾지를 못해요. 왜요? 도시인 델리에서도 그 돈을 다 메꾸기가 매일 와서 구한 신권하고 국권하고 바꿔가는 그 돈을 메꾸기가 힘드니까 시골 지역에 있는 저희 시골은 아닙니다. 저희는 주도니까 그 지역까지 돈이 잘 안 들어와요. 그러다 보니 하루에 사역이 선교사들의 사역이 가서 줄 서집니다. 새벽부터 가서 줄 서갖고 3시간 반 동안 줄 서갖고 왜 3시간 반이냐면 3시간 반 하면 땡 그 다음 돈이 없어요. 돈이 없으니까 더 이상 줄 서도 예전에 기억하십니까? 우리 어르신들 명절날 기차 타고 서울이나 부산이나 한번 가려면 그 새벽날 줄 쫙 서갖고 표 예매를 해야 되는 것처럼 그런 현상으로 밤새 가면서 그런데 그것도 5만원까지 저희들에게 들어오는 사역비에서 하루에 최대한 찾을 수 있는 게 5만원밖에 안 됐어요. 너무너무 힘들었어요. 근데 이러한 사회가 이런 현실이 인도가 갑자기 바뀔 수 있을까요? 쉽지 않죠. 경제정책 한번 이렇게 해서 인도가 갑자기 부자가 될 수 있는 상황이 아닙니다. 한국이 100대, 전 세계 100대 기업 안에 속하는 회사가 몇 군데나 있겠습니까? 몇 회사나 있겠습니까? 전 세계 100개 안에 들어가는 회사. 한국에 몇 개나 있을까요? 반응이 없었어요. 몇 개? 자, 1번 1개, 2번 2개, 3번 3개, 4번 4개, 5번 적어도 10개. 몇 번 같아요? 0번 하나도 없다? 100대 안에 들어가는 기업이 한 군데 있습니다. 회사는 아니겠죠. 여러분 말 안 해줘도 아마 알 겁니다. 몇 년 전까지 2개 있었어요. L로 시작되는 회사가 하나 있었는데 지금은 100대 기업이 몇 개 떨어졌어요. 자, 그러면은 100년 전부터 아니요. 또 궁금한 것 같아서 삼성이 그러면 이 100대 기업 안에서 몇이나 할까요? 100대 기업 안에 2016년 자료를 보니까 34명이에요. 2017년 올해 초반기에 언제 했는지는 모르겠지만 20위로 올라갔어요. 전 세계 20위 올라갔어요. 올라가는지 왜 올라가는지 모르겠어요. 뭐 비자금도 많고 뭐 잡혀가기도 하고 뭐 그러는데 하여튼 그렇게 됐다. 근데 100년 전에 100대 기업이었던 회사가 현재 100대 기업에 몇 회사가 남았을까요? 100년 전에 100대 기업이었던 지금 100대 기업 안에 들어가는 회사가 몇 개나 있을까요? 100대 기업 안에 들어가는 회사가 16곳 있습니다. 많이 나왔었죠. 그렇지만 그 이전에 그 단단했던 회사 중에 10위권 안에 들어가는 회사는 단 한 곳. 한 곳 외에는 거의가 100대 기업 마무리 마지막 쪽에 그것도 곧 떨어질 그런 기업 쪽에 16군데가 살아남았다고 합니다. 아무리 100년 전에 부했다 하더라도 지금은 그렇지 못한 거죠. 우리나라 사람들도 100년 전에 어느 지역에서 충청도 지역에서 경상도 지역에서 서울 경기 지역에서 떵떵거렸던 부자가 지금도
그 정도의 지혜와 능력을 갖고 있지는 대부분이 않지. 왜 이렇게 예전에 누렸던 그러한 것들을 지금도 누리지 못할까? 미국의 이 100대 기업에 살아남았던 기업 중에 GE라는 회사가 회장이 이런 말을 해요. 관료주의다. 관료주의가 팽배하기 때문에 대부분 지금 살아남습니다. 예전에는 또렷하고 빠릿빠릿하게 일을 하던 사람이 어느 순간에 매너리즘이라는 그냥 자기 현실에 만족하고 거기에 자기 이익을 주면 움직이고 이익이 없으면 움직이지 않는 그런 형태로 바뀌어가다 보니 살지 못하고 도태되었던 거죠. 지금의 대부분이 1위부터 10위 안에 들어가는 회사는 IT 기업들. 그들은 빠릿하지 못하고 바로 이런 관료주의에 물들어 있으면 바로 도태되어버리죠. 성장하지 못하면 망합니다. 왜 이 이야기를 하냐면 사실 이 본문이 호세아서가 아수리에 722년 망했는데요. 망하기 전 이 기간 동안이 이와 비슷한 세계발적인 정세와 병폐를 가지고 있었어요. 아픔들이 있었어요. 그 당시에 호세아뿐만 아니라 다른 많은 선지자들이 그 당시에 북이스라엘에 대해서 외칩니다. 지금 회복하지 않으면 안 된다라고. 망한다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함에도 불구하고 변하지가 않았어요. 이 당시에는요, 경제적으로 그 이전보다 오히려 더 축복을 받았대요. 경제적으로 북이스라엘이 넉넉했다고 합니다. 정치적으로도 어떻게든 상당히 영향력을 미쳤던 사람들이 많이 있었대요. 그러다 보니 종교인이 앞에서 부르짖는 회개의 외침에 대해서 귀를 닫아버리고 오히려 우리는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것보다는 그대로 내가 가지고 있는 권력과 그 힘을 유지하면서 그대로 살아가기를. 그래서 그들은 하나님을 바라기보다 금송아지, 모세 시대 때 모세가 올라가서 기도할 때 밑에서 금송아지를 숭배하고 있었다는 거죠. 그 금송아지가 그 당시에 다시 나타나서 사람들은 금송아지를 숭배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런데 희한하게도 여러분 가운데 십자가 목걸이를 선물하거나 또 선물하고 온 적이 있습니까? 여성분들 중에. 남자분들이 그런 건 없겠죠. 이 당시에도 우상숭배했던 그 금송아지가 선물로 둔갑을 해서 뇌물로 둔갑을 해서 사람들이 빠져요. 그래서 이들은 하나님 앞에 회개하고 자복하라고 그러는데 회개하고 자복하기보다는 오히려 금송아지를 들고 아수르를 찾아가고 애굽을 찾아가서 줄타기를 하고 있어요. 그러면서 자기의 정권을 유지하고 자신은 안전하다고 생각하고 있고 부패와 영적으로 썩은 부분들은 그대로 유지한 채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이 시대에 우리에게 경종을 울립니다. 한국교회가요, 들어올 때마다 제가 처음 이야기했지만 안타까운 부분이 참 많습니다. 주일학교가 그리고 저는 깜짝 놀랐어요. 오전 예배를 보고 오후 예배에 오히려 많아졌나요? 비슷한 숫자인가요? 숫자를 보고 제가 깜짝 놀랐어요. 저 1000명 넘는 교회를 갔다가 주일 오전 예배와 수요일 예배에 참석하는 걸 보고 제가 또 깜짝 놀랐어요. 저희 교회는요, 수요일이나 주일이나 금요일날 기도회 3개에 성도들이 동일합니다. 똑같아요. 시간이 많아서 그럴지 모르겠지만 사모하는 마음이 있어요. 교회 와서 자기들끼리 최하층면에서 누구도 대접을 받지 못하지만 교회 오면은 비슷한 사람끼리 마음 열고 또 자기들끼리 예전에는 내보고 오줌을 다퉈서 음식을 사라고 하는데 요즘은 자기들끼리 만들어서 옵니다. 그래서 그것으로
조금씩 교제가 무엇인지, 자기가 헌신하고 헌금하고 하는 것들이 드려지는 것이 얼마나 기쁨이 조금씩 하고요. 11조도 이게 조금 명명하기 시작했습니다. 7년 정도 되는 교회. 작년은 잘 성장하지는 못하지만 주위에서 아픈 사람은 다 찾아와요. 우리 교회. 병원도 안 되는데. 없고 힘드니까 병원비도 없고, 사실은 인도는 우리나라보다 가난한 사람에 대해서는 복지가 더 나아요. 우리는 가난하면 수술도 못하고 있는데요. 인도는 최하층에 대해서는 무료로 병원에서 다 해줍니다. 물론 뭐 해주는 병원이니까 정밀하게 이렇게 하지는 못하겠죠. 그렇지만 그것도 안 되는 사람들이 교회를 찾아옵니다. 기도를 받아요. 병원에 가서 안 낫는 병들이 많이 있습니다. 우리나라는 잘 없죠. 왜 안 보일까 생각하지만 아마 정신병원으로 다 보내버렸을 거예요. 인도는요, 그런 게 없잖아요, 시설이. 귀신 들린 사람이 얼마나, 예배 중간에 팍 쓰러져요. 처음에는 깜짝 놀랐어요. 여러분, 그런 경험들을 못 해보셨습니다. 또는 해보신 분들도 있을지 모르고, 우리 교회 오면 예배 드리다가 중간에 깔깔거리고, 예배 처음에는 이게 뭐 정신이 사나우니까 앞에서는 말씀하고 중간에서는 귀신 들려갖고 막 깔깔거리고 있다가 뒤집어졌다 엎어졌다. 그래 처음에는 어떻게 컨트롤 해야 될지 몰랐어요. 나중에는 아예 팀들을 했어요. 교회를 좀 열심히 나오고 잘하시는 분들은 예배 중간에 쓰러지면 가서 그냥 붙들고 기도하고 있어요. 그래도 조금 있으니까 확실히 나오네요. 바로 뛸뛸거리고 뭐 했던 부분 사람들이 조용해져버려요. 예배 끝날 때까지. 그리고 예배 끝나고 나면 우리 이제 전부 다 예수 믿는 거는 이런 사람을 위해서 우리는 이런 거 귀신 들린 사람 목사만 하고 전도사하고 또는 은사 특별히 있는 사람만 하는 줄로 생각하지만 우리 인도는 그렇지 않습니다. 우리 교회는 예수 믿으면 다 하는 걸로 생각하고 성도들이 다 와요. 그리고 그게 특권이라고 생각해요. 우리 교회 나오는 특권, 치료하는 거. 그래서 나와서 기도를 합니다. 한국 교회가 점차적으로 목사님하고 이야기했지만 새벽에나 금요 심야에나 이런 부분이 약해져가고 있습니다. 정말 인내력이 약해졌어요. 적어도 4시간, 5시간 그냥 기도만 하는 게 찬양하고 울부짖으면서 목이 쉬도록 그리고 그 다음날 출근하는 그런 에너지가 결국 우리 교회를, 한국 교회를 부흥시키고 영적으로 세워나갔던데 지금은 그 힘이 점점 빠져나가고 있습니다. 위협을 느껴야 됩니다. 우리 목사님 다행히 얼마나 감사한지 모르겠습니다. 이 부분을 가지고 교회가 이제 건축되어지고 이런 부분들이 비전이 그냥 단순히 교회의 숫자만 늘리고 비즈니스 하는 것처럼 사람 하나를 세우는 것이 아니 사람 하나를 데리고 오는 것이 아니라 그 사람들을 통해서 해야 될 일들이 분명하고 구체적이기 때문에 분명히 하나님께서 역사하실 것이라 확신합니다. 네. 그런데 바뀌어야 된다는 거죠. 변화해야 된다는 거죠. 이 내면에 썩어져 있는 부분들이 변화되지 않고 계속해서 말씀을 통해서 바뀌어 그러는데 돈이 우상화되어버리고 직장이 우상화되어버리고 아들이 딸이 우상화되어버려서 그들 때문에 또는 일가 친척 모시는 것 때문에 제사 문제로 하나님 보기 예배와는 하나님이 약속했던 그 신앙을 어겨가지는 않았죠. 금요일날 몇 시간씩 기도 안 하는데 그게 너무너무 힘들지 않았죠. 여러분 이 의자에 앉죠. 저희는 맨땅에 앉습니다. 여러분 맨땅 이게 너무 좋죠. 우리 교회 맨땅은 아스팔트보다 못합니다. 이게 울퉁불퉁해요. 그 땅에서 몇 시간씩 예배를 드립니다. 처음에 허리 부러지는 줄 알았어요. 이제는 적응이 되지만. 근데 그런 곳에서 몇 시간씩 예배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거보다 더한 분들이 우리 부모 때 부흥의 성장기에 우리 한국 교회에 있었다는 것이 이거를 회복하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야 이 율법이 하나님의 공의가 바로 세워지고 그것이 빛처럼 우리에게 부어진다는 축복을 약속하셨습니다. 아멘. 오늘 본문을 보니까 너희 묵은 땅을 기경하라. 이거는 예레미야 4장 3절에 나오는 말씀입니다.
어떻게 비교하는 겁니까? 여러분, 저희 이스라엘 땅하고 저희 라자스탄 땅하고 비슷합니다. 저희는 물이 시내가 흘렀던 흔적은 있어요. 강이 흘렀던 흔적은 있는데 물은 없어요. 이스라엘 땅도 비옥한 지역은 있지만 그렇지 못한 땅이 대부분입니다. 그런 땅에 우리 한국적인 생각을 가지고 논이나 밭을 생각한다면 전혀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우리 한국 땅은 어지간하면은 좋은 토지는 그냥 봄에 씨만 뿌려도 그냥 납니다. 잘하면. 그런데 저희 지역에 내가 농사를 생각해 보면서 이 농사일은 땅을 기경하라고 그러는 이 땅을 기경하는 것이 얼마나 힘든지 이 땅을 기경만 해갖고는 좋은 일꾼이라고 말 못해요. 왜? 땅 열심히 사이프로에 처음 들어갔을 때 1년에 5일만 비가 왔다고 했죠. 1년 딱 5일 비 왔어요. 이 5일도 하루 종일 오는 비가 아니라 10분 짧음, 20분 짧음 그렇게 오고 5일 비 오고 안 오더라고요. 그리고 모래같이 모래가 운전을 하는데 북인도는 지금 계절에 안개가 굉장히 심해서 비행기가 모두 결항됩니다. 바뀌어버린 거예요. 근데 그 안개보다 더 심한 먼지가 치고는 모든 게 다 청소하는 분들이 너무 믿어요. 아침만 되면 저희들 모든 문에 스카치 테이프로 저녁에 잘 때면 다 붙이고 잡니다. 그렇지 않으면 미세먼지가 아니라 굵은 먼지들이 다 들어오더라고요. 그런데 저는 제가 있어서 그렇다고 많이 못하겠지만 여러분의 기도가 있으면 왜 얼마나 바뀐지 아십니까? 처음 왔을 때 제가 갔을 때 45도부터 50도까지가 한 달간 지속합니다. 죽는 줄 알았습니다. 45도에서 50도 사이. 지금 45도에서 50도 지나면 하루 딱 길어봤자 일주일. 비 오는 거요. 지금 저희 지역에 비가 겨울에 물론 안 옵니다. 단계에서는 안 와요. 몬순 기간이라고 있는데 그 기간에도 적어도 비가 옵니다. 어떨 때는 하루도 오고. 여러분, 저희 인도 땅에는 비 오면 우산을 안 씁니다. 복된 비이기 때문에 온 마을 사람이 다 나가서 춤춥니다. 옷 젖던 날은 그게 비 오니까 비 맞는 것이 이건 샤워하는 것도 더 대단한 거고 샤워도 안 하는 사람들이지만 그런 축복이라는 거죠. 비가 그런 땅에 오늘 본문을 보니까 너희 묵은 땅을 기경하라. 이스라엘도 비슷하다 거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봄에 기경을 해서는 되지 않는다는 거죠. 농사를 아무리 전문가라 해도 그래서 예전부터 전해지는 말이 있죠. 맹자가 했던 말입니다. 거기에는 농사꾼을 세 단계로 구분합니다. 하농, 중농, 상농. 하농은 하농작초라고 해서 풀만 열심히 키우는 사람이다. 이 사람은 겨울 내내 화투만 치는 사람, 포크만 하는 사람, 일 있으면 하고 일 없으면 안 하는 사람. 누가 시집가네, 장가가네 해서 돈이 조금 필요하면은 일을 했다가 평소에 에이 있는 대로 살지 이러는 사람. 소작인 것 같이 내 땅도 아닌데 얘네가 열심히 해봤자 뭐해? 내가 주인도 아닌데 이런 사람. 교회 안에도 이런 사람들이 참 많습니다. 주의 하리를 취하고 있습니다. 이 비교는 맹차가 아니라 하나님도 그렇게 취급하지 않을까 하는 생각. 교회 왔을 때 풀만 키우는 우수한 문제만 자꾸 만들어내고 하나님이 필요한 열매를 안 만들어내는 사람. 이런 사람. 그리고 중간에 중농이 해당하는 사람. 중농은 곡식을 만드는 사람입니다. 이 사람은 봄부터 가을까지, 가을 거지까지 열심히 일하고 실질적으로 열매를 맺어가는 그런 사람, 경영하고 그렇게 하는 사람이 중간에 해당하는 사람. 마지막으로 최상위에 해당하는 사람은 상농,
작토라고 해서 토양을 경작하는 사람이 중국에서도 우리나라에서도 이 땅을 잘 개가하는 사람을 최고의 농꾼으로 인정합니다. 그래서 얼마나 잘 농사하기 전에 이 땅을 개간을 잘하느냐에 따라서 그 사람이 예전에는 결혼시킬 때 농사꾼끼리 결혼을 시킬 때 그 집안의 사람들을 보기 이전에 먼저 논밭을 가서 어른들이 본답니다. 그래서 이 사람이 어떤 레벨 정도에 해당하는지에 따라 자기 딸을 주거나 주지 않거나 결정을 했다고 합니다. 거기에 하나 더 성농이라는 것입니다. 성농. 오늘 오전 예에 말씀을 들었던 분이라면 아마 알 겁니다. 성농작 뭐겠습니까? 사실 맹자도 언급은 하긴 했습니다. 근데 세 단계에서 후에 자기가 이 사람이 진실한 농사꾼이다라고 하면서 성스러운 성자를 붙여서 성농작 뭐라고 하겠습니까? 성농작인이라고 하죠. 사람을 키우는 사람을 제대로 배출하는 사람이 성스러운 단계에 올라간 사람이라. 우리 행복한 교회가 이 일을 잘하지 않습니까? 제가 목사님하고 이야기하면서 전도 또 중고등부 축제 이런 이야기를 들으면 힘이 나요. 저도 뭐 좋은 동력 동기들을 만나서 저 동기들 이야기하면 어디 있냐고 물어보면 부산에 와서 어디 있냐고 물어보면 전도회장이더라. 얼마나 감사한지. 잘 분분하는 교회인데 그래도 하나님도 부끄럽지 않겠다. 교회 100명도 안 된다 하지만 현장에 평일날 목사가 전도하고 있다는 게 참 그 소리에 힘이 되더라. 성농작입니다. 주일학교, 중고등부에 우리 교사로서 섬기는 분, 그리고 교회의 중직분자로서 섬기는 분들은 이 일을 정말 매달려야 될 것이라 생각합니다. 그런데요, 토양을 경작하는 일이 안 쉽다고 해요. 성경에서도 안 쉽다고 합니다. 좋은 컴퓨터라 조금 쉬었더니 안 움직입니다. 인도에서 구입한 부분이라 그렇습니다. 죄송합니다. 시편 126편 5, 6절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눈물을 흘리며 씨를 뿌리는 자는 기쁨으로 거두리라. 울며 씨를 뿌리려 나가는 자는 반드시 기쁨으로 그 곡식단을 가지고 돌아오리라. 그러니까 눈물을 흘려야 되네요. 특히 성령으로 이름을 올리실 여러분들 되시려면 눈물을 뿌려야 됩니다. 수고로움에 씨 뿌림이 필요합니다. 땅을 경작하는 노력이 우리에게 있어야 됩니다. 그렇게 되면요, 교회가 지금 많이 어렵다고 그러죠. 전혀 그런 것 같지는 않습니다. 하나님께서 지금은 힘든다, 한국 교회에서는 이미 정이 다 떨어졌다, 그런 분이 아니세요. 대세가 이미 다른 나라로 촛대가 넘어갔다, 이런 분이 아니시오. 여러분, 이런 사람이 교회나 목회자나 사실 참 수고스럽게 눈물 뿌리는 것이 쉽지가 않습니다. 그래도 해야 됩니다. 그것이 우리 교회가 감당해야 될 일인 것 같아요. 제가 여러분들은 또 기도 제목인데 10년이 넘어가면서 빚에 대한 압박감이 굉장히 심합니다. 그 전에도 늘 비자가 끝날 때쯤 되면 비자 문제로 고민을 합니다. 저희 은혜로 여러분들 기도를 또 많이 해주셔서 10년이 넘어가게 있는데 제 사님과 후배 성교사님들이 벌써 추방을 하다가 내년 4월로 추방 예정인
그런 속에서 되어 있습니다. 그런 이유도 있지만 저희 인도 제 라자스탄 기도 제목이기도 하니까요. 라자스탄 주 한번 이야기를 했었는데 저희 라자스탄 주 28개 인도의 스테이트 주 중에 하나의 주입니다. 그런데 땅덩어리는 인도 전체 주 중에 가장 큽니다. 한국의 3.5배. 저희 주 하나가 한국에서 3.5배고 인구는 7천만이 2년 전에 7천만이 넘었습니다. 이 7천만의 인구 그들을 대상으로 저희들은 꿈꾸는 자들의 마을, 저기 학교가 꿈쟁이 마을 학교라는 거 알죠? 꿈꾸는 자들의 마을이라는 팀을 이루어서 여러 가지 사역을 해나가고 있습니다. 그 중에 하나가 비즈니스 사역으로 비즈니스적인 재정을 일하는 일꾼들에게 현지 한국교회와 다릅니다. 한국교회는요, 목회자가 돈이 없어서 정말 배추를 파는 것, 나가는 분들도 많이 있습니다. 택시 운전도 하시고, 월요일부터 금요일까지 미국과 점점 닮아가고 있습니다. 미국은 이게 일반화되고 있어요. 100명 이하의 성도인 곳은 목회자는 월요일부터 금요일, 토요일까지 운전을 하거나 또는 공무원으로서 일을 하거나 이렇게 합니다. 그리고 주일 예배를 드리고 토요일날 신방을 하거나 그렇게 일반화되어 가고 있는데요. 한국 정서는 점점 그렇게 하고 있지만 아직까지는 아니지 않습니까? 목회자가 되면 그냥 먹지 못하더라도 강대상 앞에서 무릎 꿇으라고 그러지 않습니까? 근데 인도 땅은 정말 꿇을 강대상도 없고 자기 집으로 보통 교회를 하니까 그런 교회의 목회적인 현실은 자기 필요 없습니다. 나가서 이렇게 물건을 파는 것도 아무나 파는 게 아니라 카스에 맞아야 됩니다. 우리 목회자가 브라만이라고 했죠. 브라만이 나가서 자기 이름을 말하면은 종교단체에서 나올 겁니다. 힌두교에서. 그 브라만 종교 리더거든요. 브라만. 거기에서 나와서 당장에 해코지를 하기 시작할 거예요. 자기 신분에 맞지 않는 직업을 가지면 위협을 당합니다. 그래서 아무거나 돈이 있다 하더라도 아무거나 할 수 있는 것이 아니고요. 두 번째나 세 번째 카스트가 아니면 장사나 어떤 큰 대형 기업들을 운영하지도 못합니다. 아직도 많이 묶여있는 상황입니다. 그렇지만 더 안 되는 부분은 내가 이 마을에 살다가 저 마을로 전부자를 보내야 되는데 그 마을에서 먹고 살만한 게 없다는 거죠. 내가 어떤 기술을 가지지 않으면 저 마을로 갔을 때 신분이 바로 보장이 안 되기 때문에 목회자로 파송을 해도 안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저희 비즈니스는 그런 사람들을 위해서 훈련을 시키고 돈을 벌고 있습니다. 그래서 학교는 사실은 재정이 그렇게 많이 필요 없이 시작을 할 수 있지만 저희 시작할 때는 학교가 쉽게 오픈할 수 있는데 저희 학교를 오픈하고 2년 후에 법이 바뀌어버렸어요. 그래서 운동장이 없이 학교를 시작할 수가 없게 되었고요. 어느 정도의 인원이 차지 않으면 그 지역에서 거부하는 경우에는 학교에서 문교에서 인정을 안 해줍니다. 저희는 그 이전에 학교 허락을 받아서 국가에서 허락을 받고 정식 학교로 등록이 되어 있습니다. 그 후에 선교사들이 와서 학교를 하려고 해도 아무도 허락을 못 받고 있습니다. 대부분 다 왜? 그만한 선교사 얼마 되지 않은 분, 3, 4년 됐던 분이 학교, 운동장 있는 학교를 임대하거나 또는 구입할 수 있는 재정적인 여력이 없기 때문에. 그리고 저희들도 현지인들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렇게 해서 이 모델로 다른 사람들에게 비즈니스적인 모델로 다른 지역에 들어가서 학교를 시작하고 거기에 대한 후원을 하려고 했지만 좀 어려워졌습니다. 그래서 지금 제가 한 3년 전부터 목회자가 가장 쉽고 먹는 거 좋아하고 만드는 거 좋아하기 때문에 제가 했었어요. 그래서 이 일들로 지금 비자를 받기 위해서 많이 노력하고 있습니다. 공장까지 새로 짓고요. 후원으로 그곳에서 사람들을 키워나가고 있습니다. 동일합니다. 저희 일꾼들 6, 7명 청년들이지만 그 청년들 주일날은 저희 교회, 수요일날은 거기에
일찍 좀 마치고, 그리고 아침에는 말씀 받기 짧은 기회는 못하겠더라고요. 시작해서 사실 이 중에서 저는 다른 곳에 평신도 사역자를 보내려고 합니다. 그렇게 해서 비전을 가지고 키우고, 아니면 목회 현장에 같은 목회자가 너무 힘들면 일꾼을 그 목사님 편으로 해서 보내서 한 팀으로 해서 지역을 복음하려고 합니다. 저희 지역이 복음화가 0.1% 정도로 올랐습니다. 그러나 여전히 도시 외에, 저희 자유구로 지역 외에 전혀, 예를 들어 경상남북도, 한국으로 치면 경상남북도, 그리고 경기도 일부 이 지역 정도 되는 땅, 경기도가 아니고 강원도, 이 정도의 땅이면 굉장히 큰 땅인데요. 이 정도의 땅이 교회가 단 한 군데도 없는 곳이 저희 주위에 있습니다. 가서 벌써 몇 명이 순교한 현지인 목회자가 몽둥이 맞고 이렇게 죽은 것이 아니라 교통사고로 순교를, 이상하게 그렇게 영적인 부분이 많이 왔어요. 그러한 곳이 있습니다. 그래서 라자스탄 잘 생각이 안 나면 라자가 왕입니다. 스탄이라는 땅이라는 것이고요. 다스린다는 의미입니다. 라자스탄은 저희 지역은 이 뜻은 왕이 통치하는 곳이라는 뜻입니다. 다시 말하면 진정한 왕은 누구예요? 하나님이죠. 하나님이 통치하는 나라. 이 딱 정해져 있지 않습니까? 내용만 바꿔버리면 됩니다. 여러분 기도 이 일들을 하면 됩니다. 저희 도시가 자유구로인데요. 원래 힌디로 하면 저의 뿌르는, 저희는 승리, 뿌르는 도시. 그리스도가 이 땅에 진정한 승리를 선포하신 도시가 자유구로에서 저희들은 여러분들 기도로, 후원으로 라자스탄 전체에 하나님의 왕권이 통치권으로 인정받아서 다스려지는 곳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위해서 기도하고, 지금도 훈련하고, 지금도 사역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이 땅을 위해서 기도해 주십시오. 아멘. 기억이 필요합니다. 아멘. 여러분의 영적인 부분에 있어서 교회가 목사님으로부터 지금 새롭게 성전 건축을 향해서 전 성도가 1년 6개월 전부터 기도하고 있고요. 저희 교회도 기도하고 있습니다. 저희 교회보다 기도를 덜 하면 안 되잖아요. 그래서 기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기도하는데 알맹이가 회복에서 이루어져야 됩니다. 영적인 부분에 있어서 말씀이 선포되는데, 오늘도 믿음 위에 뭐라고 했습니까? 오전 예배 순종. 그렇죠. 이 순종함이 없어서는 안 되겠죠. 이겁니다. 저희도 부족하지만 비전을 군대에서 받았다고 그랬죠. 다른 게 없어요. 평신도였습니다. 단기 OM이라는 국제선교단체를 그 다음 단계를 딱 준비하셨죠. 바로 갔습니다. 저희 어머니만 있었어요. 돈이 없어서 선교 후원을 할 수가 없었습니다. 기도하니까 교회에서 부족하니까 가방까지, 저희가 돈이 없어 하니까 가방까지 교회에서 다 준비를 해서 2년 반 동안, 그리고 그 2년 반 동안 하나님께서 평생을 인도 땅을 보여주셨어요. 그리고 평생 그 사역을 간다고. 제가 잘나서가 아니라 그 땅에 너무너무 사람이 필요하기 때문에 보여주시죠. 여러분, 목사님이 꿈꾸는 것, 보는 것들 여러분 보시기 바랍니다. 아멘. 큰 교회를 보고 그 알맹이를 하나님으로부터 회복된 영성으로, 그리고 여러분 지금입니다. 지금이에요. 왜요? 파종기, 이제 씨를 피우는 봄, 교회가 개척되고 나서 전도하자. 아니거든요. 오늘 보니까 지금 기도하라고 그러지 않습니까? 지금 하나님을 만나야 된다고 하지 않습니까? 지금 해야 됩니다. 왜요? 아까도 이야기했지만 상동에 해당하는, 오늘 본문에 나오는 것처럼 땅을 개간하는 일은 봄에 하는 게 아니라 가을에 해야 되는 것입니다. 이제 조금 돈이 생겼다고 해서 제 하층에 있는 하몽처럼 이제 화투 치려고 하려는 것이 아니라 내 마음대로 여유를 가지고 내 삶을 살아보겠다라고, 내 가족을 위해서 살겠다는 것이 아니라 내년의 농사를 위해서 지금부터 땅을 개간하는 것입니다.
일들이 우리가 지금 해야 될 때입니다. 지금 하나님을 만나야 될 때고 교회가 생기셨을 때는 정말로 그 안에 꽉꽉 채울 수 있는 알맹이로 우리가 만들어가야 되지 않겠습니까? 아멘. 인들을 감당하는 행복한 교회, 그리고 저희 선교제도, 저희 비자 문제도, 저희 사회에 대한 비전들도 이런 부분들이 여러분들의 기도와 물질 후원이 아니면 이루어지지 않습니다. 문제 생기면요, 저는 어디 돈 급전 빌릴 데도 없더라고요. 그럴 때도 몇 번 있었으면 너무너무 힘들 때. 여러분, 기도가 그 문제를 해결해 줍니다. 여러분들, 서로 간에 기도하고 서로 간에 목사님 이야기한 자로 붙잡고 일어나는 여러분들 받으시기를 소원합니다. 아멘.